11절까지 11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길고 긴 고난의 사순절이 어느새 다 지나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확연히 느껴지는 4월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산과 들에 뭐가 많이 피어 있을까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벚꽃, 또 개나리, 진달래, 철쭉, 벌써 잎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목련꽃은 그보다 더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던 꽃들이 어느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꽃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기쁘죠.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꽃을 봐도 이쁘다 그냥 겨우 그 정도만 느끼고 말았는데 이제는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맞아요. 네. 참 꽃이 예뻐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이나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민족의 백성들, 이러한 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씨름을 이기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다시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다시 산다는 뜻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성도들에게 들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포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360도 변해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거듭났어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문화에 접촉해 있었고 또한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 때에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그가 부활 사건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교회의 핵심이고 신앙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과 산과 들과 바다와 어디를 가든지 증거하셨다가 회개케 하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권위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해 고소당하고 마침내 죄인이 되어서 온갖 매를 맞으시고 조롱과 야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남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니까 죽음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왜 슬플까요? 영영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정도 끊어야 되고 관계도 끊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지워야 되고 지지난주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전화번호를 치워야지 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못 지우다가 어제야 치웠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끝이로구나. 치울 때에 누를까 말까 좀 더 놔둘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지 하고 치웠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좋았던 관계들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삼시세판이라고 그러죠. 3번까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서도 으뜸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의심이 많은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사람이 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봐야 되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 나는 믿겠노라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죽임당할까 봐서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관계와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괴로움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요. 네. 이런 놀라운 신앙은 바로 영생의 소망에서 나오는 거죠. 성도인 우리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지난 1일이 무슨 날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거짓말 하셨어요? 속여 먹었어요? 네. 제 중학교 동창 녀석이 그동안 전화를 하고 톡을 하면서 한 번도 중국으로 이사 간다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건축업을 하는 그러한 친구인데요. 4월 1일 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동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혹 중국에 오시면 꼭 제가 마중 나갈 테니까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약도까지 지도까지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런 녀석이 있어? 느닷없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날이 만우절인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너 이놈 오늘이 만우절이야. 누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하고 딱 띄워줬어요. 그리고 그제 전화를 해서 너 임마 거짓말을 해도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안 먹서 알았어? 만우절이니 그거 모르냐? 다 알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눈치를 챈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평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게 만우절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이름을 직접 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그랬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방송 대공을 하고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경기날라는 거다는 생각을 하고 사모님 오늘이 만우절이야. 만우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친구가 죽었다고 하늘나라 갔다고 이래버리니까 참 사모님이 철수같이 믿어가지고 그렇게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어떤 사람들이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저것들 미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기독교는 허황된 종교다. 믿을 수가 없는 종교야. 거짓말 종교야.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믿으셔야죠. 주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이 증거됩니다.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증인들이 살아있고 그 후에 다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들에게와 또 자기 자신에게도 알려주었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자서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성도는 죽어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슬프고 외로워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소망하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참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져요. 사도 바울과 또 12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축복을 받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해 줄 때에,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듣는 자들 가운데 다는 아닐지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노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영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중국 우한에서 14개월 전에 발생하여 온 세계로 퍼졌어. 지금 14개월 동안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서 온 가족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가정도 있고, 술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심히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간이 녹고 위가 썩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문자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곳 터키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공공장소에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4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도 400명, 500명에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400명에서 500명으로 더 올라가는 그러한 지금 현상입니다. 언제 제4차 대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와 같이 힘들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에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죽어도 살아. 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내가 뭘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냐.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아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상부터가 나빠집니다. 흉측해집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포악합니다. 인자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평안이 가득합니다. 우리 보는 이들이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 필요한,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갖 신경을 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100년도 제대로 못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꼭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세상도 중요하다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저 천국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 천국이 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천국에다가 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거기는 무엇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야말로 인간 세계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못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영원한 나라. 축복의 곳. 너무 좋은 곳이지. 여러분 100년이 깁니까? 영원히 깁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100년이 길어요? 영원히 길어요? 저는 어떻게 문제를 내도 꼭 쉬운 문제만 해요. 제가 어려운 문제 내본 적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풀겠더라고요. 잘 못 푸니까 뭐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때 포기를 해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그걸 헤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풀어야 우등생이 되는데 나같이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도 쉽게 물어요. 네. 쉽게 물어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은 할렐루야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왜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지. 그토록 좋은 부활의 사상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해야죠. 세월이 신속하게 가고 있습니다. 서연이 몇 살이냐? 14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라면 아이도 많이 남았지. 응?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 70 못했어요? 그러면 56세에다가 58. 너보다 한 58세 많으신가 보다. 58년을 더 살아야 할아버지 나이가 56. 어? 56? 난 계산을 원래 잘 못해. 근데 너도 곧 할머니같이 되어.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세월 금방 가.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저 크는 애들 좀 봐보세요. 우리 민준이도 벌써 8살이에요. 80까지 한다면 10분의 1을 살았어요. 그게 긴 게 아니에요.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4월 아닙니까? 좀 오시면 한 주간이 지나고 좀 오시면 한 달이 가고 시간 참 잠깐. 여름 지금 봄인데 이제 곧 여름이 닥쳐. 뜨거워요. 더워요. 그러다 보면 가을도 올 것이고 겨울도 또 돌아와요. 제가 살 수 있는 날수가 얼마일까? 저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5만 하고도 몇백일, 500 몇백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상당히 많이 지나가서 5만 한 400일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0을 기준으로 해서. 네. 죽고 나면 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살아있어야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돈도 잘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지요. 성도답게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신앙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덕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나웃기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축복되게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나름대로 각자 해봤습니다만 주님이 흡족해 하신 만큼 우리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힘차게 건강하게 멋지게 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입에서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 증거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